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제를 달았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기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체하고 있다, 늦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앞으로 너희가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사는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10가지로 앞에 모아놨는데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또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이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이 첫 계명 그 다음 이어지는 둘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계명 한번 보세요. 자, 둘째 계명 앞에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그 뒤에는 이것을 더 풀어 쓴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을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 그것보다 사실은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우상 숭배의 본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찾고 만들고 빌고 섬기고 나 잘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내가 그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나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복무해야 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취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고용한 거예요, 내가. 때로는 그래서 신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깎아 만든다는 일이 사실은 행위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그 신이라는 존재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도 나오고 다산의 신도 나오고 전쟁의 신도 나오고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 전쟁의 신 만드는 겁니다. 많이 벌고 싶거든요. 부족함 없이 살고 싶거든요. 풍요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신이 일해야 됩니다. 결국 신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신의 존재의 목적은 나예요, 나. 저 신은 존재할 가치가 나를 위해 일할 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뭔가 이렇게 깎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이런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죠. 영적이다. 뭘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 참 영적이죠. 영적 능력이 있어.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야 돼요. 이거 설교도 하나씩 다 가지셔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잖아요. 죄. 하나님과 올바른 그 끊어진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범죄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죄 값을 치르고 문제를 지금 푸신 거예요. 죄 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뭐래요? 이렇게 의롭게 된 것, 이것을 바로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드디어 제대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생명이시잖아. 그래서 그 사람,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는요, 생명력이 막 뿜뿜 뿜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됐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진짜 제대로 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관계가 다시 하나님하고 맺어졌어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 관계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도 사형리로 전도하나요?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보기가 어려워서 요즘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여기 시내에도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아직도 찾아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지금 찾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천지가, 정말 예전에 열심히 있던 교회의 그 모습이 신천지로 다 갔어. 큰일 났어요. 하여튼 사형리에 예전에 복음 증거한다고 4가지 영적 원리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책이 있었잖아요. 그 사형리에 보면 죄된 삶과 의된 삶을 그림으로 쫙 바로 쉽게 보기 쉽게 해놨는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의자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중심에 딱 앉아 계시네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는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보니까 내 건강, 내 성공, 내 자식,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이 영적입니까? 물론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예요. 하지만 이런 기도만 있다면 이것이 기도 제목 전부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습인지.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나았다, 이 정도까지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하고 같이 일행으로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을 보살피다가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놨습니다. 에베소를 목회하라고 하고 지금 바울은 바다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간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자, 그러면서 거기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처해야 할지 영적인 코멘트를 해주고 안내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더 다른 목적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게 하여튼 주 목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서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디모데 목회를 엄청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하면 그 설교 그거 틀렸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부터.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로니까. 예. 첫째로 권하노니, 같이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회를 위한 첫 번째 조언이 뭐예요? 기도다, 기도. 저는 우리 교회 기도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든든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해주세요. 예.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그 주보에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2부 예배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 사실은 기도문 쓰실 때 목사님의 위해서 이렇게 기도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제가 사실 그거 싹 이렇게 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인데, 물론 목사가 중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 괜히 죄송하더라고. 근데 어떤 때는 놔뒀어요. 사실. 예. 기도해 주세요. 든든해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하나씩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간구는 리퀘스트,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그 다음에 도구는 중보기도예요. 예.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가 주로, 예, 감사고요. 기도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지요. 요청하고 청원하는 기도,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을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길이, 가장 바른 길이 기도다. 기도. 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이 우리가 읽은 7절까지요, 제일 많이 반복돼요. 지금 한번 쫙 읽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보세요. 4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 한 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거잖아요. 방향이 내가 아닙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지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역시 방향이 뭐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에게로. 지금 방향이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세상에서 손해보지 말라고 맨날 가르치잖아. 그렇죠? 너 한 대 맞으면 더 세게 때리고 와. 예?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내 행복이 중요하죠. 물론 교회에서 당연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네가 중심이다. 네가 먼저다. 네가 중요하다.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다 우리에게 주입하는 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이면에, 그 밑바탕에는 내가 먼저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아까 우상 숭배의 본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맞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 영적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앞부분에, 자,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죽도록 희생하고 그걸 갖다가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모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그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인생을 사셨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 아닙니까? 장가도 못 갔잖아요, 예수님. 예? 연애 어디 있어? 기도 제목 연애. 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인간 예수의 뜻은 잡히실 때 딱 나타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인간 예수의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청 친구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내 문제도 많고 그런데 시간도 없어. 지금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왜 젊은데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제일 시간에 쫓겨요. 예? 그래가지고 빨리 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기도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언제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 문제가 먼저인데. 불안한 미래, 하나도 안 정해졌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꿈,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그것들 때문에 더 내 문제 이거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더 매달리게 되죠, 사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이 다 대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넘어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뭔가를 지금 얻고 받아야 되는데 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내가 받는 비결은 남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남의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부유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얻기 위해 잃는 것, 살기 위해 죽는 것,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가르쳤잖아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야. 저 사람 쟤네들은 벌써 저기 가고 있는데 나는 언제 따라가지? 중요한 건 미안하지만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더 빨리 휘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먼저 졸업하고, 먼저 취직하고, 먼저 결혼하고, 먼저 승진하고, 내 삶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이 때로 우리 삶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한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어요. 왜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누가 완성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 중심의 우상 숭배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워요? 남을 위한 기도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식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싶죠. 남의 자식부터 먼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 전에 언젠가도 금요 밤에 기도 제목을, 말씀 제목을 남을 위한 기도라고 제가 정했었어요.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 오늘 그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수능이 있는데 내 자식이 먼저야 아니고 남의 자식 먼저. 남의 자식도 아니죠. 다 우리 식구잖아요. 그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영적인 기도 드릴 수 있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